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성령 대망회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는 뭡니까? 성령님을 대망하는 자리죠. 네. 이를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대망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혜사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원리인 이 죄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죄의 본성을 다시 한번 간절히 끊어내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의 본성을 끊고 오직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만 세상은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실제는 가인은 승리자고 아벨은 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것 같이 반응이 아무로 깜짝 놀랐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도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인이 승자이고 패자는 아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자 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끝까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야 하는 것, 이 세상에 승리하는 법칙입니다. 자신보다 높아지거나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서 깎아내려야죠. 끌어내려야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것 같아 보이자 가차없이 가인은 이 아벨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가인을 쫓아내시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용하면서도 적당히 떨어져서 이 방랑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도시와 성벽을 처음 건설했고 금속 연장을 다루고 음악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위대한 문명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스템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문명을 이루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이 가인의 후예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백한 승리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는 아벨은 어떻습니까?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면서 사랑받은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땅 속에서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의보복법 이거를 시행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인질처럼 보여서 아벨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사라진 인생 낙오자처럼 보이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인과 그 아벨의 이야기가 세상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시각에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져, 적당히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해야지,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죠. 그게 세상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쫓겨 사는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는 책을 보면 초기 기독교의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이러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자의 원인을 이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도시 불을 밝혀주는 그 가로등에 세워져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도시 불을 밝혀주는 가로등으로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엄청난 공포의 현실 앞에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그 믿음이 흔들려서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거짓이라고 하는 수많은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바로 직면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장로님께 주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청첩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비 부부를 만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가족이 세상의 시각과 현실 앞에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 가정과 그리고 결혼한 그 신부 측이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주례를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부터 갈등해가지고 결국 여기 왔는데, 예배 그 형식을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잠깐 전하고 끝나라, 이거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하고 또 눈물 짓고, 그리고 계속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독교 예식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반대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현실과 부딪히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며 자유롭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가인의 모델이고, 그리고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종교에서는 예배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창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전에 말씀드린 인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세상의 시각이었고 현실이었지만 잘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성경의 증언과 진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증언은 그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들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이 모두 가인의 이 후손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가인의 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죽고 그 대신 셋, 문자대로 말하면 노타, 두다, 바탕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바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바탕입니까?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 셋이 야훼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그 셋, 이 후손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고, 그때부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내려져 왔지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가인의 후예는 모두 멸망당하고 오직 셋의 후손 이 노아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의 종교, 가인의 후예는 살아남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멸망당한다. 오직 예배자로 세움받은 이 셋의 후예, 저와 여러분만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로 세워졌다고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살아갈 목적, 그리고 방향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후 이 노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닮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아벨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서에 나온 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랑받는 것 같자 가인처럼 그 다윗을, 이 아벨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 충동과 질투에 놓여였던 이 가인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이 아벨의 닮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주인은 모든 권력을 가진 왕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뭡니까?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회심했냐면 여의도 빌리그리암 집회에 우연히 친구 따라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한 말이 갑자기 심령에 꽂혀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심을 하고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청숙잠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신 분이 없네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더 낮아져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되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쫓아내신 후에 무엇을 원하셨냐면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죠. 용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책임을 돌렸습니다. 14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에 놀란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살펴볼 생각도 없이 이 환경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러한 상식적인 어떤 반응을 원했냐면 회개를 원하시고 용서 구하는 것을 원하셨으나 결국 16절에 보면 가인은 야훼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사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안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 이야기에 이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 엎드려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자가 어떤 생명을 쫓아서 잔뜩 움크려가지고 바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 갇혀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한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욕망을 위한 새로운 고향, 도시, 다시는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만의 도시를 가인은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를 세웠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어용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쌓았고, 두 번째는 고향을 대체할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을 달래줄 그러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에녹성, 후 추종자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를 쌓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에녹성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가인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자. 이 욕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고 끊임없이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욕망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클래스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체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비교하게 만들고, 나이를 통해서도, 공부를 통해서도, 사는 수준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적 능력을 통해서도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흔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저렇지 나는 이러니까, 이러한 비교 의식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클래스로 계속 구분지어 나가는 욕망, 질투, 시기, 그리고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의 죄가 늘 웅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되짚어 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저의 죄성 그리고 이 세상 클래스를 통해 구분지어 나가는 이 가인의 도시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성 안에 이끌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도시 만들기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이 에덴 동산, 그렇게 귀한 땅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리고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에덴의 동산,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탁월한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가인의 도시로 간 그 영혼이 모든 것이 굶주려 궁핍하게 되었을 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의 그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말이 진짜 맞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 가인의 도성, 내 만족으로 살아간 이 가인의 도시를 뛰쳐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계시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철저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자손은 새드 엔딩입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한 것 같지만 멸망당하는 이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실패하고 힘든 것 같지만 이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주님의 나라에 왕노릇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 불러주시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여 늘 승리의 길, 이 사순절 기간 죄의 뿌리를 끊고 승리의 길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진리를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고 이후에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귀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나갈 줄 믿습니다.